2022년 이민년 새해 첫 주일, 새 마음과 새로운 결단으로 새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학업과 그리고 생업의 터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이제 막 출발한 2022년입니다마는 이 2022년은 전 지구촌,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 영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영신교회 모든 사역의 회복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도 엔데믹으로, 그러니까 감기 같은 계절성 풍토병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습니다. 2022년 새날을 맞이한 이 언덕에 서서 한 해를 기대 가운데 소망하고 믿음 가운데 계획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상황, 새로운 환경뿐만 아니라 참으로 새로운 날은 새로운 사람과 함께 열리는 법이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성경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새로운 출발점에서 이제 막 출발하기 시작한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선 문자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을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두사스타이 톤 카이논 안드로폰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엔두사스타이라는 말은 덧입으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톤 카이논 안드로폰이라는 말은 새 사람을 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보아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카이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카이논이라는 말은 새로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는 새 사람이 뉴맨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카이논이라는 말의 본래 형태는 카이노스라는 말이고, 그 말에는 그냥 새롭다라는 뜻 외에 그 본성이라든지 그 본질에 있어서 새롭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new라는 말 대신에 사실은 유니크하다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덧입으라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새 사람, 이 카이노스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부터 거듭 태어나 보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아직까지 접해보지 않았던 바로 그 새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볼 때는 본질이 바뀌고 근본이 달라지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그런 뜻인 것이지요.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시간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본이 달라지고 본질이 달라지는 새로운 사람이라야 새로운 시간에 어울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 사랑하는 우리 영신 성도들 모두가 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본질이 달라지고 근본이 달라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 사람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잠시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영적인 의미도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새 사람, 그리고 새 사람을 우리가 입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새 사람을 잇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새 사람을 잇는 방법, 그것은 당연히 옛 사람을 벗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지요? 옛 사람을 벗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 이건 상식에 속하는 일이지요. 다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 우리에게 벗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벗어야 하는 옛 사람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8절과 19절의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벗어야 하는 옛 사람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모습은 옛 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총명이라는 말은 디아노이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이 말은 영적인 통찰력이 어두워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들은 어두운 사람, 어두워진 상태에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벗어야 하는 옛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총명이라는 말은 우리의 지적인 수준과는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이 총명이 어두워지면 높은 지식, 세상의 경험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땅에 더 잘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모습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이 말씀 앞에 혹시라도 우리에게도 이렇게 영적인 통찰력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돌아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 모습은 무지와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 이것은 분리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 무지 때문인 것이고요. 그 다음은 마음의 굳어짐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도 굳게 닫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런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마르티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죄의 상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죄의 상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게 될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적인 빈곤의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이 빈곤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는데 몰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는데 몰두하게 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버린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사람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흔적이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마땅히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절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방임하다라는 말은 파라디도미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넘겨준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주도권에 있어요.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 이것을 방임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방임하다라는 말은 내버려 둔다라는 이런 느낌이 있는 말이지요. 이 두 가지 말은 다 이 방임한다라는 말에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라는 것,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허망한 것에 넘겨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허망한 것, 세상과 욕망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을 방임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넘겨준 다음에 내버려 두는 것, 이것도 방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인생, 귀한 시간들, 이것을 자포자기한 채 내버려 두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영적인 빈곤에 대해서는 또 허기져서 욕심으로 채우기 위해 몰두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감각 없는 자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각이 없는 사람은 감각이 마비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감각이 마비되어 버리고 나면 인생을 허망한 것에 넘겨주게 되고, 그렇게 내 죽어도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도 지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죄인 줄 알면서도 죄 짓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죄인 줄 모르는 채로 저지르면서 무엇인가에 사로잡힌 것처럼 자꾸만 그 죄의 상태로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방향을 상실하고 길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파랍토마라고 그렇게 불러요.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간 상태, 이것을 성경은 또 타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옛사람의 상태와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벗어버려야 하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죄된 상태에 머물러 있고 타락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 이런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말라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과감하게 벗어버릴 줄 아는 그런 결단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채로 영적인 빈곤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에 집중하는 그런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자기 포기에 이를 줄 아는 사람, 주도권을 세상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성령에게 맡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 그것은 세상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정으로 포기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이 자기를 포기해야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했는데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니 생각해 보건대 가장 무서운 싸움의 대상은 환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무서운 싸움의 대상은 다른 사람들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하는 대상은 자기 자신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과 싸워서 이겨서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 말씀의 영적인 의미인 것이지요. 옛사람이 죽지 않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는 이치인 겁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이치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곧 옛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을 때에 함께 못 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주인공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힌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연합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이 새로운 해에는 우리들 모두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그런 복된 한 해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쉽게 분노하거나 쉽게 좌절하거나 그래서 상처받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남을 정죄하는 그런 부정적인 삶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실 수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이 이것을 새 사람을 입는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새 사람을 입는 두 번째 방법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새겨보아야 하는 단어는 심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푸뉴마티 투 누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누스의 푸뉴마라는 말인데요, 누스라는 것은 뭔가 하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푸뉴마는 우리의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영이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대로 직역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영혼이라는 뜻인데, 근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헬라어의 속담같이 통용되던 표현법이기도 합니다. 누스의 푸뉴마가 뭔가 하면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심처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영을 새롭게 하라라는 이 말은 너희 마음 안에 있는 핵심을 새롭게 해라. 그 마음의 지성소를 새롭고 깨끗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 마음의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시는 동안 마음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지성소를 잘 지키시기를 바라요. 그 마음의 지성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마음의 지성소에다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담겨져 있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선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뜻이 늘 담겨져 있도록 해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졌지요. 마음들이 많이 말랑말랑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흙과 같이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또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상했던 그런 마음의 지성소,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 예배 때 두 번째 부르니까 눈물은 안 나던데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어두움 후에 빛이 오고 라는 그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이 울컥해지고 눈물이 찔끔 나고 그럽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두움 후에 빛이 오고 라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이 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찬송은 늘 미래를 향한 우리의 다짐 같은 그런 찬송이거든요. 그런데 이 2020년, 2021년을 지나오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나니까 어둠 후에 빛이 오고 라는 그 가사를 하나님께 찬양하는 동안 마음이 괜히 감동이 오고 감격이 생기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주실 거야. 어둠이 지나가고 빛을 주실 거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님의 그 놀라운 빛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생겨나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어게인 주님의 놀라운 빛 속으로 라는 표를 정한 것도 바로 이 우리에게 있는 새로운 마음을 잘 지켜가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기간을 지나오는 동안에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의 놀라운 빛, 기이한 빛 속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를 정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들 모두에게 말랑말랑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마음이 한 해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았을 때에도 여전히 부드러운 흙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가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 하나님께 선하게 여겨졌던 것,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아주셨던 것들로 채워지면 마음이 여전히 부드럽고 흙과 같은 마음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마음의 지성소에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을 입고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새로운 마음에 새로운 생각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지만 그때부터 이 새로운 마음에 올바른 생각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새로운 마음인 것이지요.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들 모두에게는 분명히 굳어버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를 지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하셨을 때 우리의 굳은 마음들은 다 제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을 하는 시간에, 오늘 기도를 하는 시간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들은 제거해 주셨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 솟아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새겨 넣으면, 우리의 그 마음의 지성소가 그렇게 지켜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요, 마음의 지성소도 새롭게 한 다음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요? 새 사람을, 따옴표를 여기에서 치는 겁니다. 입는 것, 입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마음의 지성소를 새롭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자동으로 새 사람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입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그 옷을 덧입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 사람을 벗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입는 것과 벗는 것, 이것은 마찬가지로 내가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을 결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에 새 사람을 입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행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새 사람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고백하고 또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섬기고 겸손하셨다면 우리도 섬기고 겸손한 길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면 우리도 사랑의 길을 따라서 가장 낮은 곳까지 이 믿음과 사랑을 결행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서 진리의 새 옷을 입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면 다툼이 있겠지요. 내가 죽지 않아도 다툼이 있겠지요. 그러나 새 사람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곳에는 어떤 다툼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저마다 더 낮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새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이지요. 2022년에 우리 영신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낮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더 낮아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낮아지면 우리 안에 그 어떤 어려움도 다툼도 생기지 않습니다.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곳에서 높아지고 새 사람들로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2022년에 우리 사랑하는 영신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